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죠. 내용은 1절부터 이어지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이 말씀의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어떤 기도의 구체적이고 방법까지도 이야기하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찾기가 힘든데 이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11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중에 18장, 우리가 다음번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본문 가지고 나눌 말씀인데 18장도 그러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기도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같이 썼는데 사도행전에도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갔더니 귀신이 왔다고 깜짝 놀라는 또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던 것이 이 누가의 기도의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옛날에 원로 목사님하고 기도원에서 이 누가복음 1장서부터 우리가 쭉 저희가 한 2달 동안 제가 기도원에 거치 2달 3달을 살았으니까 밤마다 9시쯤 되면 8시 한 반쯤 되면 목사님이 저녁 드시고 기도원에 한 2바퀴 돈 다음에 이제 꼭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2년 동안 매일같이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꼭 물어보셔요. 그 밥하러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제가 앉아있으면 누가복음 몇 장이나 되어 있지? 사도행전은 몇 장이냐?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 이 기도는 몇 장이나 오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열심히 또 그 대답하려고, 창피하잖아요. 또 교인들 앞에서 부목사가 돼가지고 대답 못하면. 그래서 열심히 대답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누가가 굉장히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도의 교훈 중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방향의 의미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그 어떤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간절함,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주님과 만나는 이 관계성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의 관계성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도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간청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서 호소하는 과부의 호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과 18장을 우리가 보통 강청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강청기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을 강청기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혹자는 다른 말로 오늘 11장 8절에 간청한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강청이 아니라 간청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간청이나 강청이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강청과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간청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청하다는 말에 이 11장 8절에 나오는 간청하다라는 헬라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씀인데 그 뜻이 아주 재밌어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하게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계속 이야기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간청하다라는 것을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끈질기게 제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오늘 기도에서 이 간청이라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지금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뻔뻔하게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타난 천사,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막 이렇게 끝까지 늘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다라고. 그 의미를 쓸 때 바로 이 강청 기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강조했던 기도에 대한 교훈들,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른 기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던 아니면 내가 뻔뻔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던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기도를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내가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면 하늘도 나에게 감동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네 어귀마다 조상신을 모시는, 아니면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장승도 있고 또 큰 나무도 있고, 아니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성을 기울이는 자에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삼신할머니든 아니면 도깨비든 아니면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든 언젠가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그 어떤 종교적인 욕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합쳐지면서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바뀐 겁니다. 대상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 기도의 교훈이 담겨져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어떤 그 뜻에 맞는 기도는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핵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요기도회 자체가 우리 장로교회는 없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70년대 말에 이 금요기도를 만들면서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시절에 이 금요기도회가 전국으로 퍼져서 이 전국이 다 모든 교단이 금요기도회를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 시절에 금요기도회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일주일에 여러분이 물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각자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겠어요? 바로 이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누가 이 기도를 만들었던 금요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어떤 정규적인 시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마치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떡 3덩이를 밤중에 와서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그냥 뻔뻔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5절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어요? 주님이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죄와 이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 주기도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의 이야기, 뻔뻔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도문을 교훈 삼아서 이 이야기,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간절한 기도, 뻔뻔하고도 끈질긴 기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나로 지금 합쳐진 균형 있는 기도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청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들어달라고 소원을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기도문의 그 교훈에 기도의 모범에 벗어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다 식구들이 자고 있는데 지금 멀리서 내 친구가 밤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다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 뭐 갑자기 먹을 게 없었죠. 그래서 조금 나보다 나은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그 떡을 3덩이를 달라고. 지금 한 덩이가 아니라 3덩이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찾아온 손님들이 여러 명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고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달라고. 그 다음날 그 친구의 양식일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사르밧가부가 한 끼 남은 그 가루를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음식처럼 어쩌면은 그 가족에게도 그날 그 다음날에 하루 먹을 양식일지도 모르는데 뻔뻔하게 찾아와서 야 오늘 내가 더 필요하니까 나한테 그것 좀 다오. 뭐 빌려달라는 건지 아주 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간청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부잣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난한 집은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예전 집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진으로만 봤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부엌과 거실이 구별이 없고 거실과 침실이 구분이 없는 원룸으로 옛날 집들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4-5 식구가 사는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산층 이하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그 거실과도 같은 곳에 담요 같은 것을 하나 깔고 전부 식구가 같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운 지방이니까 특별히 이불이 필요 없어요. 그들의 겉옷을 덮고 자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겉옷도 없는 거죠. 그냥 아랫도리 하나만 걸치고 우통은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빠 엄마의 겉옷을 가지고 이불을 덮고 자는 식구들 한 5식구쯤 이렇게 누워서 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저희 집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면 뭐 저는 어렸으니까 쿨쿨거리고 자가 잘 몰랐는데 좀 예민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다 깨야 되잖아요. 불을 켜야 되니까. 지금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깊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12시인지 1시인지 새벽인지 모르겠어요. 막 문을 두들기면서 떡 3덩이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잠이 든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건 너무 무리하지 않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와서 문을 두들기냐? 이거 기분 나쁘다, 화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 지금 문을 그 밤중에 와서 두들기시는 친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경우가 없더라도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새벽 1~2시에 가서 문 두들기는 경우는 없죠. 그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요새 뭐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뭐 칼부림도 하는데 만약 그랬다가는 뭐 정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찾아온,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는 나하고 평상시에 그 정도의 신세를 져도 그 밤에 문을 두들겨도 조금 미안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담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부담 없는 사이. 여러분, 부담 없는 사이가 어떻게 돼야 진짜 부담이 없는 줄 아세요? 계속 부담을 주면요, 그 부담이 일상이 되면 그 부담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와 부부는 부담이 일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힘든 것도 내어놓고 자존심도 없고 창피함도 없고 그게 부부잖아요. 저도 뭐 집에 가면 그렇게 편안하게 쉽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저보고 평생 동안 한 번도 당신 집에서 이렇게 우통 다 벗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부담된다,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나 30년 동안. 그냥 가끔 놀리죠. 그 몸매를 이렇게 자랑하냐고 놀릴 때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저한테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 부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성 속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조금 미안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 해도 다음날 너 얼굴 보는데 지장 없다, 이 정도의 사이인 거예요. 지금 이 기도의 결정적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런 사이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성스러운 마음과 진실한 열정으로 드리는 그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고 마음의 자세도 맞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정성과 지극한 자신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이 강청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데도 다 그런 지극정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간청이 기도의 능력이고 응답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지금 열심을 하는 것이 그것에 응답받는 이유가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뻔뻔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열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늦게 친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가장 힘들 때 가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에 불과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사이를 다 치워주신 장애물이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기가 참 민망합니다. 죄송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떨구어진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고개도 못 들 만큼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하나님은 내 얼굴을 붙잡아서 나를 보라고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청기도가 능력이 있고 이 간청기도가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우리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뻔뻔하게 좀 말도 안 되는 욕심 부리는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 겁니다. 물론 욕심 부리는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들어주시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좋은 기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걸러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실까요? 아니면 섭섭하실까요?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자녀가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부모님이 아 그래 내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나도 편하겠네? 그 마음도 들겠죠 물론. 그러나 한편은 어떻게 됐어요? 좀 서운하잖아요. 이제 내 품을 떠났구나. 제가 작년에 안식월 때 미국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이제 그 전에 좀 집에서 이제 고생을 좀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야,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 번도 옆에 있어주지 못했네? 제가 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를 부임해 왔으니까 누나랑 고2 때부터 이제 같이 산 거잖아요. 그 대학교 혼자 자기 힘으로 그냥 원서 써서 갖고 한 번도 제가 대학교 어디 가라 말한 적도 없고 알아서 자기가 다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도 했죠. 남들은 막 6개, 7개 대학을 넣는데 딱 2개 넣고 안 넣어가지고 얘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걱정할 만큼 그냥 자기 알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빠한테는 사실 그게 다 미안한 하나의 어떤 경험 아니겠습니까? 제가 야 미안하다 인서야 내가 너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아빠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It's okay. 아빠는 아빠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 이제 아빠 내 걱정하지 말고 아빠 혼자 인생 편하게 살아. 나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얘가 영어로 얘기했으면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잘 들은다 그랬는데 한국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빠 인생 살고 나는 그냥 내 인생 살게. 편하게 살아. 나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이제 얘가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마음에 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래서 걔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다 컸구나 하면서도 그럼 나는 뭐지 이제? 그 생각도 막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나도 칭찬하지 아니하고 책망만 했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부자였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살고 가장 지식층이 살았는데 가장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방은 상업이 발달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또 직무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옷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입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들은 안약이 굉장히 발달한 유명한 지방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 그들의 영혼은 어땠어요? 네가 지금 배고프고 그 다음에 지금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가련하고 그리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눈이 머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우리는 정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그 영적으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하나님께 지금 자비를 구하지 않는 삶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가족에게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가족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가장 불쌍한 영혼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정말 때를 써서 기도하든 간절하게 기도하든 올바른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니까 들 거 들으시고 또 걸을 거 걸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밤에 만나시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날도 있죠. 특별한 목적 때문에 찾아가는 날도 있지만 부모님은 그냥 잘 계시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뭐 무미건조한 얘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정인 겁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겠어요. 요새는 가족끼리 의미 있는 정치 얘기하면 다 싸우잖아요. 차라리 의미 없는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뻔뻔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기도를 했던 분의 이야기라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신 분이니까 어쩌면은 칼빈의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살아있던 당시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동시에 여왕으로 다스렸던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 별명이 뭐냐면 피의 메리예요. 이 블로디 메리라고 역사책에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철권 통치를 했어요. 여잔데도 불구하고. 물론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메리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성도가 영국에서 이 메리 여왕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피의 메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임스 1세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개신교를 성공회를 영국이 국교로 만들잖아요. 워낙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국교가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카톨릭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입니다. 조금 카톨릭이랑 비슷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 정도로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당시에 이 목회를 하던 이 존 낙스가 자기의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존 낙스가 기도하던 방이 골방인데 서재가 이제 골방이었죠. 근데 거기서 창문을 열면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눈앞에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기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이여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호황된 기도잖아요. 왕의 권력에 그 당시에 뭐 정말 나능새도 떨어뜨리는 왕의 권력에 대항해서 이 낙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될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했다는 얘기가 메리 여왕의 귀에까지 들렸고 사진 한번 보세요. 메리 여왕하고 이 존 낙스가 막 3번이나 만나서 열띤 논쟁을 하는 그런 사진까지도 아니 그림까지도 그린 화가가 있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허황된 것처럼 기도했던 존 낙스가 어느 날 그 기도를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존 낙스의 생전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는 것이 그쳐지게 된 거죠. 그때 이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여러 나라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래요. 뭐 약간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역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뭐 여러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가 정말 병사들보다, 군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침략이다. 뭐 이렇게 바꿔서 하는 말들은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 이 기도하는 존 낙스를 메리 여왕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처럼 보였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볼 때 끈질긴 기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한 기도죠.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고, 교회를 위해서 스코틀랜드 국민을 달라고 말하는 기도처럼 보였으니까 엄청나게 호황된 기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은 개신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뭐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 개신교의 정신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이전에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동아시아에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가장 많은 전도를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뭐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따 기도하겠지만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이제 오늘 밤 10시에 비행기 타고 이제 또 한 18시간 이제 비행기 타고 올 텐데 내일 5시에 도착을 하는데 뭐 약간의 좀 그 고생들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물 갈아 먹다가 좀 이렇게 배탈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자매가 산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발톱 하나가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고생은 좀 했는데 그 정도야 뭐 선교 가서 아픈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못했지만 사실 이번에 간 우리 청년들이 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한두 사람을 빼고는. 그리고 선교의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가가지고 또 형제들이 다 나이가 어려서 제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있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네들이 큰 능력을 이루고 돌아오기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소식마다 제가 생각했던 기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역사해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마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내 신앙이 연약한지를 이번에 또 선교팀을 보내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큰 것으로, 내가 어리석은 것을 구해도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얄밉다고 식구들 다 끼웠다고 쉰떡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아끼던 떡을 내어놓았겠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아버지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강팍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부드러운 옥토처럼 다듬어 주시고 그 흙을 골아주실 줄로 믿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 능력을 맛보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하죠.